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의 721면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모모 집사님 한번 그거 좀 켜주시죠. 우리 아브라함 형제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가정교회를 열어서 지금 한 아이들, 어른들 해서 한 11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어저께 연락 온 거 보니까 갑자기 그 폐에 감염이 돼서 렁 인펙션이 돼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아닌데? 네, 이거 크게 해주시고. 요즘 지금 그 자기가 그 하는 그 가정 교회에서 시작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요 분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예수리들 영접해서 침례를 주려고 그러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폐가 감염이 됐답니다. 근데 렁 인펙션이라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투멜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상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아브라함 형제 가정 또 지금 와이프 어려운데 아픈데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강한 힌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역사가 있을 줄 믿는데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아내의 몸이 빨리 치유되길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교회를 세운 것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 형제 지금 사역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렁 인펙션을 기억하시고 폐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여 그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세례받으며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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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기억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 해서 새해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건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은 노인이 어렵게 큰 그 청생치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가 끌려갈 정도로 큰 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끌고 가는 건지 배가 끌려가는 건지 못 쓸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큰 청생치를 잡아가지고 부둣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부둣가에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뭐냐면 그 고기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둣가에 도착했을 때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상어들이 다 물어뜯고 먹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허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해밍웨이의 삶에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정서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얻었지만은 해밍웨이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허무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깨끗하고 불빛 환한 것, A Clean, Well-Lighted Place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여기는 허무 가운데 있는 한 중년 사나이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허무에 계신 우리 허무님, 당신의 이름으로 허무해지시고 당신의 왕국이 허무하소서. 하늘에 허무하셨던 것 같이 땅에서도 허무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허물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허무하게 한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허무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허무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허무에서 구하소서. 허무로 가득한 허물을 참리하라. 허무가 그대와 함께 하리니. 이게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의 뿌리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반면교사를 줍니다.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거냐면 자고새 같이 된다 그럽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고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시죠? 자고새는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을 품는 새입니다. 남의 알을 품어서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정성껏 그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여서 그 아이 새끼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자라면서 그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허무와 그 허망한 삶의 대표적인 것이 이 자고새라는 거예요. 이 자고새는 하나님 없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부는 우리를 자고새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결국에 우리를 자고새처럼 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낙심하고 살아왔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자고새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고새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던 그 자고새 같은 인생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 잡아다가 돈 많이 벌겠다고 했던 그 노인은 결국엔 허망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지만 많은 부를 추구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옆쪽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해버리는 해밍웨이 같은 인생의 마지막 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도, 하나님 없이 많은 성공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자고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고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허망한 걸 추구해서 자고새 같은 인생의 말년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사업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돈을 벌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로 막 생각을 하고 결의를 하고 내가 뭘 하지만 그 뭐 한다는 게 결과가 뭐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 결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결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결의와 그렇게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가,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품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망한 것을 꿈꾸게 되고 허망한 결과가 나는 자고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의 순서가 있다면 1차적 순서가 뭘 결정하고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결론적으로 오늘 2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Praise be to the Lord. 하나님께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결국에 에스라가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죠? 허망한 자고새가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찬양과 승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시길 축복합니다. 능력 밖의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허하게 구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결과, 많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결과 전에, 그 계획 전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자고새 같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일을 이루신 걸 봐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라가 고백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세상에 제가 볼 때 제일 기적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가장 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7절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걸 반대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서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초 초석을 담겼습니다. 기초 초석을 내리고 놓고선 57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왕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왕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허락하지 않고 그 왕이 모든 걸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닥사드 왕인데 오늘 8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아닥사 왕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호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평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스라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가서 보시면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올린 그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상소문을 올린 내용을 에스라 4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주 발칙한 인물들이고 통행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근데 벌써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18장에 그 얘기를 읽으라 얘기하는 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7년 동안 성전은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뀐 겁니다. 28절에 가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28절 아까 봤던 것처럼 이 7장의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반대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 그 왕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마음, 절대자의 마음, 그 권력자의 마음을 바꾸고 또 강팍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이 신뢰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자고새같이 허망해지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를 부어주시고 또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얻으시길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속에 신뢰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여튼간 이 가정 안에서도 신뢰를 얻고 또 신뢰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쫓아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엔 상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좀 잘해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올인하고 나면 자고새같이 언젠가 다 떠나버리고 상처하고 허망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과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은
강팍했던 자의 마음도 변화되게 돼 있고, 그 소홀했던 관계 속에서도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 일할 때, 여러분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받아야지 돈도 오는 거고, 그 신뢰가 있어야지 회사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내 직위가 튼튼해지는 거고 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쌓으려고 사람들은 정치하고 수없이 많은 걸 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왕의 신임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28절에도 봤지만은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얻었고 신뢰를 받았었냐면, 에스라 7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니까 적국이었고 이방인이었던데 그 왕이 엄청나게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신속히 행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에스라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된 건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충분하게 받았어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에스라는 큰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로 모든 것들이 도움에 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닥사스의 왕의 신뢰는 우리 그 7장 11절에서 26절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다 올라가라고 2차 바벨론 포로 교환을 허락해 줍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듯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 숫자가 국가 권력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쩔 때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좁은 땅덩이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하면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사회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은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의 수가 많은 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엄청난 파워인데 그 당시 고대는 더했죠. 아무리 큰 도시라도 5만 명을 못 넣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를 교환하는데 에스라에게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는 왕으로서 엄청난 아주 힘든 결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숫자를 보게 되면 성인만 1754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2차 바벨론을 귀환합니다. 성인만 그렇지 어른들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000명, 4,000명이 넘는 숫자겠죠. 5,0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뭘 허락해 주냐면 이 7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들지라. 한국말로 하면 탕비고입니다. 탕비고. 자기 왕이 갖고 있는 개인 국고죠. 개인 그 돈입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마음도 풀리죠. 그 아낌없이 사람도 보내주죠. 돈도 허락해 주시오. 경제적인 것도 허락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술술이 풀려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21절하고 2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냐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에게는 뭘 없앤다고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게 하라. 세금 없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앞에 에스라서 4장에 뭐라 그랬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은 통행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뭐라 그러죠?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통행세, 세금세 아무것도 안 내도 되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부담 갖지 않게끔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삭사 왕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가고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조삼모사하는 인간의 마음도 견고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바뀌지 않고 암흑 같은 환경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눈 녹듯이 풀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지해 가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결국에 뭐냐? 삶의 열매는 뭐냐면 송축하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고새 하나님을 모르고 허망한 것을 쫓아갔던 자고새 같은 인생들은 결국에 외로움과 상처와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 나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 7장 27절의 말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기뻐 뛰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17년 18년 가운데 차고 넘치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엄상희 변호사가 쓴 허망한 인생이라는 책이 한국에 있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잠깐 같이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고시에 합격하려고 검사가 될 희망을 가졌지만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엄상희 변호사는 고시 합격하였고 결국 그는 자기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은 고시를 포기하고 전자부품 회사를 차려 80년대 경제성장의 물결을 타고 회사가 번창했답니다. 30대 중반에 성공한 기업가로서 수출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필리핀으로 도주하여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자로 26년 살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송환되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재판을 받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답니다. 고시 공부 시절 잠시 함께한 인연으로 그를 무료 변호한 엄상희 변호사만 그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이 엄상희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대 시절 고시 공부할 때 자네 꿈이 뭐였나? 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려고 했지 라고 말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보니까 감정 없는 기계 같은 검사와 판사를 보니까 젊은 시절 가졌던 판검사의 꿈은 헛된 거였지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26년 동안 외국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당신의 자네 꿈은 뭐였나라고 또 물어보자 가족과 함께 쫓기지 않고 평화롭게 먹고 살고 싶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도망자로 살다가 26년 살다가 감옥에 가니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네에게 남은 꿈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그래서 그런지 자살할까봐 교도관이 자꾸 불러 면담을 하자고 그래 라는 겁니다. 엄상희 변호사가 쓴 허망한 인생의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끝냅니다. 엄 변호사는 다시 감옥에 돌아온 이후 이 안에서 너는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왔니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왔지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감옥에서 인생의 절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 희망의 빗줄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고난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를 바꾼 것은 결국엔 그 감옥 같은 시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뀌어져 갑니다. 공책에 시편 23편을 1000번을 써서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망한 것을 쫓던 인생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들을 그 친구가 감옥에서 시편 글로 그렇게 대답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환경과 문제들은 항상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잠깐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가족들도 다 뿔뿔이 터버리고 26년 동안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불법 체류로 살아갔다면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명문 집안에서 명문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새로운 소망을 잡고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하게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은 누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문제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안에 그렇게 넘쳐서 강팍했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 안에 신뢰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사업장 가운데서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많은 역사와 좋은 결과들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신뢰가 오고 가는 그런 만남들과 그런 사업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신뢰해 나가는 그런 만남의 공동체,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또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를 구해 나가는 삶들을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이걸로 다 대변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에스라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때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왕의 마음도 바뀌고 백성의 마음도 바뀌고 방백들의 마음도 다 바뀌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몇 킬로냐면 1500킬로입니다. 4개월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기 에스라서 7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갖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뭐냐면 4개월 걸리는 길을 여러분 4개월 그 당시에 4개월 동안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했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도둑대가 나올 때 모릅니다. 그리고 낙타 하나 갖고 4개월을 갔다가 1500km를 쭉 걸어갑니다. 덥죠, 힘들죠, 건강에 문제 있죠, 음식에 문제 있죠, 언제 도둑들이 와서 도적질해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지난 4개월 동안 자기들을 지켜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개월 동안의 모든 걸 안전하게 하고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긴 총체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1500km를 달려오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환경을 주도하며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라고 에스라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보시게 되면 오늘 에스라서 8장 3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평탄하지 않았죠? 그 1500km까지 오는데 편안하게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복자가 있었고 두 번째 도적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복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는 반대 무리들,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70년 동안 기득권을 붙잡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그 아주 아수라장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귀환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자기들의 입지들이 좁아지니까 숨었다가 매복했다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적대였습니다. 이 두 부류가 수시로 공격해 왔는데 1500km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짰어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또 한 가지 볼 수 있냐면 경호해주겠다는 왕의 보병과 마병을 거절합니다. 8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랬어요. 아닥사스 왕이, 야, 너 1500km 4개월 가는데 내가 보병과 마병을 줄 테니까 그들이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게끔 해라. 근데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왕의 보병과 마병을 이끌어가는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이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병과 마병보다 못하겠냐라는 거죠. 반대로 왕의 보병과 마병보다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병과 보병을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돈 몇 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알량한 벌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살아온 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우리가 올해 마지막에 드립시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세 가지를 보면 얘기하면서 환경을 주도하신 게 누구냐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22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구하는 자들에게 전능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전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겸허하게 구해나가서 환경을 주도해 나가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문제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가는 놀라운 역사, 왕이 주는 보병과 마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체험하고 느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지만 KBS 장애인 앵커가 된 임세은 씨라는 분의 간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고 아주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티칭 프로 자격을 따고 2007년 대학 4년 겨울방학 때 세미 프로 자격을 획득을 앞두고 필리핀 전지훈련을 갑니다. 근데 도중에 동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난 장애인이 됩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만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들의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과 가족들이 정성껏 간호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와 절망을 다스렸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3년간 재활훈련을 받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자기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전신 마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BS 앵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컴플렉스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것들을 이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복으로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갈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슈아르츠라고 하는 인지 이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의 특성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대체로 1.6대 1로 같이 공존한답니다. 긍정적인 게 1.6이고 부정적인 게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그 사고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때 1.6,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1.6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1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마샬로 사다나와 그 에밀리 히피라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팀을 3개로 나눴어요.
어떤 목표를 두고서 그 목표를 아주 고성과 가장 많이 성취한 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중간 성취한 팀, 그 목표를 가장 조금 성취한 팀, 이 세 개 비로 나눠서 그들의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갖다가 성취한 사람들의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비율되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5.8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과의 성취의 비율, 성취와 사고의 내용이 어떠하냐고 상당히 비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간 성취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1.8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2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저성과한 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비율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긍정적인 사고가 1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20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20배 더 세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20배 더 빨리 전염된다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귀한 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가실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더 소망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덮고 이 부정적인 것들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꿈꾸고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트루스 베어러가 있고 트루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루스 베어러는 어떤 거냐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가 그냥 센텐스를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트루스 메이커는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트루스 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트루스 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질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트루스 베어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트루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트루스를 내 인생 가운데 메이커 찍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트루스 메이커가 되시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음의 빛, 복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트루스 베어러가 아니라 트루스 메이커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마음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